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8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이제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의인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 의인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건을 자,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심화학습을 하던 이야기였죠. 그 제자들한테 좀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또 무리들과 청중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비웃기 시작합니다. 왜 비웃었는가라고 하면은 그 14절에 뭐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난리치는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규정을 줘요.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라고 규정을 짓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얘네들은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되게 많이 쓰는 말들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라고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뭐예요? 내가 나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 내가 턱걸이를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내가 달리기를 몇 초에 달릴 수 있는지 이런 것처럼 자기를 아는 실력이 중요한데 자기가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인간이 참 잘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속아서 돈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팔고 살게 됩니다. 이거 근데 사실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조금만 양심이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그 화장실의 거울 깨끗한가요? 그때 되게 잘 껴서 잘 안 청소 안 되는데 그쵸? 화장실의 거울과 같이 뿌연 게 사실 인간의 양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잘 청소를 해보면 그래도 그게 잘 보여요. 순간순간. 그런 것처럼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그래요. 사실 잘 보려고 애를 써보면 자기가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거나 막 이렇게 뭘 하고 있다가 보면요. 저희 딸이 와서 제 입을 막 이렇게 옆으로 당기면서 아빠 좀 웃으래요. 화났어? 이렇게요. 제가 그냥 일을 하는데 뭔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는 그 생각을 제가 못 했거든요. 그냥.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딸이 내 얼굴을 그렇게 만져줄 때 아는 거죠. 아, 내가 지금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나 그런 상태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진 않았구나라는 거 말입니다. 그것처럼 그 가운데서 그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마음의 양심의 거울을 비춰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사실 돈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적으로는 경건을 꾸미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탐심으로 가득 찼었고 그들은 오만하고 교만해서 그 오만과 교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타인을 비웃는 걸로 드러나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비웃을 만한 인간들이 보이나요? 이렇게 조소가 나오는? 사실 타인을 조소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기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할까요? 그렇죠?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저 사람은 기도 몇 시간이나 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처럼요. 여기서 또한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은요, 그 우상,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고 쓰일 때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역겹냐고요, 사실요. 하나님이랑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이걸 한번 연애나 데이트로 생각을 해볼게요.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내 옆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을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저 밖에 사람들의 시선을 한번 의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최악이죠, 최악. 지나가는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의식하고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막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을요 이용해 먹는다고 쳐보자고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를 예쁘게 꾸며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그를 이렇게 꾸며놓는 게 내가 뽐내려고 꾸민다고 생각을 해봐요. 야, 옷 좀 똑바로 입어. 야, 내가 힐 신으라고 했지. 막 이러면서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를 이용해서 내가 도드라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옆에다 세워놓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좀 이렇게 잘 하고 계세요, 좀. 그게 바로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걸 다른 표현도 아니에요. 가증스럽다고 얘기하세요.
너 나 사랑하는 거 아니면서 나를 왜 자꾸 네 옆에다 세워두니?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봅시다.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이 넘어가고 무슨 시대가 바뀌었다고 인식하기 쉽지만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자마다 긍휼과 사랑의 나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구약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이 뿌려져요. 그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막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점점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 앞에 나섰던 예를 들면 그 둘째 아들이 그랬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더 그 앞에 나타났었던 그 잔치를 베풀었던 자도 자기 인생대로 살았을 때에는 사람들한테 다 거절당했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받아줬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 다음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이후에도 그 권위가 효력이 동일하다. 그 다음 무릇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도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계속 왜 하냐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던 그 성경을 전하고 예수님은 조금 다른 말을 전한다고 지금 느껴지기가 쉬운데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지금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또 다른 죄악을 하나 지적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음행,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뒤에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라고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대조해 보세요. 자, 빨리 머릿속으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고 으리으리하게 큰 대문을 가진 커다란 집에 살고 있고 그 사람은 속옷은 아주 투명하고 그 부드러운 베옷을 입고 있고요. 겉옷으로는 왕이나 입는 것과 같은 자색으로 된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아주 경치 좋은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생활은 늘 날마다 아름답고 멋지고 먹을 것들로 풍성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사람 집 저 앞으로 렌즈가 옮겨가요. 거기에 보니까 또 한 거지가 있어요. 근데 그 거지는 자색옷과 베옷을 입은 부자하고는 다르게 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마치 상처가 그의 옷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자와 같이 멋지고 으리으리한 집이 아니라 작고 허름한 그 머물 공간이 자기의 집이 아무것도 없는 채 그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다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부자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게 막 나올 때를 기다리죠.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심지어 개들도 와서 그 헌대를 그 핥을 정도로 그 거지의 삶은요, 개들이 봐도 극률하게 여길 만한 개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녔다는 거죠.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는 많은 인간들에게 무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에게 관심을 갖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셨습니다. 자,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밤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어집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은 죽는 순간까지도 대조가 됩니다. 한 사람은 죽어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 표현도 없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죽을 때까지도 아주 성대한 장사가 치러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죽음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가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천사들이 그 부자에게가 아니라 그 거지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하여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는 천사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놀랍게도
그 음부,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는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은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은 애가 저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죠. 쟤를 내가 어디서 봤더라?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이름이 이제 등장합니다. 나사로. 그는 거지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지옥에 대한 묘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적어도 그 지옥에 떨어져 있는 지금 이 부자가 그 지옥에 있는 불꽃으로 말미암아 물 한 방울 얻을 수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세 번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세요? 주여 주여 뭐 이렇게 부릅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까? 어, 누가복음 16장의 이 이야기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 라는 것이에요. 우리 막 이렇게 엄청 친한 척하려고 특히 남자들끼리는 좀 그런 거 있거든요. 남자들끼리는 중고등학교 친구들끼리는 욕도 해요. 그게 뭐냐면 친하다는 친거예요. 이렇게 친한 표시하고 싶을 때, 야, 저렇게 막역한 사이인가 봐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요 부를 때도요. 막 전지와 만물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하나님이랑 나랑 내가 하나님을 막 되게 잘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자도요. 하나님을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고 그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부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는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를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길에서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환대하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조카가 그 심판의 자리에 놓여 있었을 때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하고 중보자의 역할을 하면서 담판을 지어요. 하나님, 10명은요?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의 태도가 나한테 있는지를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아무 쓸데없는 소리라는 걸 이 본문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나한테 있나? 예수님이 갖고 있는 긍휼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환대가 내 삶에 있나? 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이게 정말 그 3살 버릇 뭐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 것처럼요. 여든 넘어서도 가요. 오늘 본문은요 그걸 보여줘요. 3살 버릇이 여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져서도 간다.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남을 부려요. 아우, 우리 집 앞에 있던 거진의 제 나사로, 쟤 좀 물어다가 물 한 잔만 여기 좀 갖다 주세요. 라고요. 여전히 거기서도 뭐 누굴 남을 부리려고 하고, 시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해달래요? 나를 국률이 여겨달래요. 와, 이게 정말, 제가, 이렇게, 저도 신방을 다녀보면요. 꼭 좋은 사람만 신방 다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부자 같은 사람들도 신방을 다니거든요. 평생에 자기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다가, 이제야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진짜 잘해요. 자기 지금 긍휼히 여겨달래요. 자기가 남한테 절대 안 하던 짓을 자기가 아프고 나서야 자기한테 해달래요. 참, 그러니까 그쯤 되면요. 내가 평생 누구를 돌보지 않았구나라는 게 이제 막 와닿아야 되거든요. 이거 내가 버리구나. 다윗이 그 땅 가운데 살 때, 다윗이 예를 들면은 다윗이 네, 다윗이 이제 그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잖아요. 죄를 지어서. 근데 그러다가 드디어 그의 삶에 이제 심판과 같은 일들이 막 벌어졌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막 길에 있는 사람들이 욕하고 다윗을 조롱할 때 다윗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냅둬라. 저게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어서 저걸로 말미암아 내 죄가 조금이라도 감면받을 수 있으면 너무 남는 장사야. 라고 여기죠. 그것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 2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아브라함이 부자 나사로를 품고 이렇게 안고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는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합니다. 내가 왜 너를 도울 수가 없는지. 첫 번째,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땅은
아브라함이 그 부자를 도울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로는요. 그는 이 땅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 땅에서의 삶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과 통치와 정의와 인애와 공의와 의가 실현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줬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앞에 지나가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정산받을 거예요, 저 땅에서. 반면에 저 땅에서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서 누렸던 사람들은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분은 그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만 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기회들이었습니다. 그에게 나누어 줄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극률한 마음을 포장지로 씌워서 그 가운데서 부를 잘 포장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라고 썼던 사실은 선물과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자,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갈 수가 없다. 두 번째 이유 뭐라고요?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는 회개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운전을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타다가 빠져나갈 길 못 빠져나가면요. 한참 가야 되죠. 고속도로는 한참 가면 그래도 모르겠어요. 돌아올 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천국과 지옥은요, 가면요, 이제 더 이상, 그쵸, 톨게이트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이제 그걸로 원웨이예요. 그냥, 진짜. 이 땅에서 살 때나 회심을 해서 유턴을 하고 다시 길을 바꾸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에나. 그게 바로 지금 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너오는 걸 잘했던 이 건너오는 게 너무 아쉬웠던 거죠.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문을 보면서 너무 중요한 거, 이거 하나만 딱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계속 문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앞에 문맥이 누구였어요? 제자들한테만 이야기해주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였잖아요. 거기에서의 핵심적인 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여기서 저기 갈 때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주인의 재산이 나한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친구를 사귀어서 저 땅에 가서 그 친분, 그들에게 입혔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먹고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뭘 정확히 바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나한테 가치가 있는 건지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뭐가 없는 건지 딱 아시겠죠? 그게 없는 거예요. 저기에 가서 자기한테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물 한 잔조차도 줄 만큼 그는 긍휼을 베푼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 땅에서 뭐 물을 베풀었다면 하나님 그 땅에서 물 정도는 주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나사로한테요 뭐 하나 준 적이 없는 거예요. 뭐 하나 베푼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27절 이러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런 게 정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숨겨지지 않는 게 몇 가지 있다고 하죠. 뭐 사랑도 그렇고 감기도 그렇고 뭐 그쵸 재채기도 그렇고 뭐 그렇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또 하나 안 감춰지는 게 무식이 잘 안 감춰져요. 그 안에 있는 생각, 사고, 마음. 지금 그는요, 이 부자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요, 그의 입에서의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들이 없어요. 이렇게 성경적인 느낌이 없어요.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멋대로 살았고, 여기서도 여전히 말을 하죠. 그 형제들을 회심하게 하고 싶으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거지,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는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해서 회심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는요, 그 땅에 들어와서도 성경적인 사고가 없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제일 싫어하는 분류의 사람들이 뭐냐면요. 자기 의로 가득 차고 그래서 자기 꿈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꿈이 왜 위험하냐면요.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내러티브가 가능한 게 꿈이에요. 꿈을 꿨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꿈이 성경적이면 제가 인정을 해줘요. 꿈 내용이 성경적이라면. 근데 꿈이 비성경적인 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꿈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꿈이에요, 여러분.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게 아무리 너무 현실 같았어도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 그럼 그냥 개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얘기하며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던 그 율법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비웃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전해졌던 말씀들, 그게 우리의 삶을 유턴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총과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야, 뭐 아주 그냥 목사 나셨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간이 회개를 안 한대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돌아옵니다. 라고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도 부정할 줄을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천국의 앞에 가면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이랑 싸울 인간들 많아요. 그 앞에서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요. 하나님이 문 열어서 보내줄 거예요. 얘네 여기 있잖아. 라고요. 예. 천국은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네네네. 그러니까 예, 의인들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인들인데 그러니까 이 같은 말이라도 착각을 잘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 의인들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의인들을요. 근데 거기에 얘기하는 의인에서의 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의로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 사람에게 덧입어져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요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도 믿음이지라고 하는 개똥 같은 소리 말고 그게 아니라 뭐라고 부르는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 말입니다. 제발 뭐라고 부르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부르는 건 다 해요. 30절. 그래서 이제 31절 마지막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은근히 구제나 긍휼을 되게 무시하고 믿음만 강조하는 걸 정말 많이 봐왔거든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지 그런 거는 왜냐면 구제나 긍휼은 세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세상이 하게 놔두고 기독교에는 무슨 믿음만 영위하는 집단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과 양심이 있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긍휼이라는 진짜 알찬 마음까지 담아서 구제를 하는 게 교회의 본분입니다. 나사로에게 먹을 것 하나를 주는 게 세상이 하는 일이라면요. 교회는요, 나사로에게 가서 따스하게 안아주고 그를 씻겨주고 그 상처를 보듬어서 약국에다 맡겨놓고 그를 내가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세요. 갔다 와서 돈 더 지불할게요.까지 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이 안 하는 일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하는 일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첫 문장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묻어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고사한 시절 동안에서 고사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말씀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듣게 하시나 이 듣게 하시니 말씀으로 또 열심히 말씀을 끝장을 어떤 성도의 성도로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고 또 모든 것을 표현하고 합니다.
是想象的就是给心中有着这个人是从自己的开始，让个人的人物心理两人的有分这个这这个就是很多的电视，这个这个这个我觉得应该就是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의인들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 정도면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의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님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자기의 의, 우리의 의는 다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가 화날 때에도 화날 만한 이유가 있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밖에 못 사는 것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기의 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내 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없는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이치는 하나님 나라의 의인들임을 오늘 시간 배웠습니다. 내 성품이 여기까지야. 내 한계가 여기까지야.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나에게 없던 것으로 베풀게 하시고, 나에게 없던 것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나에게 없던 것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우리를 저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은혜임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자기의 의는 다 낡은 옷과도 같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연약한 사람들은 저 부자의 집을 보면서 축복받았다고, 부자의 불굽고 화려한 옷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복 많이 받았다고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긍휼한 마음, 저를 그곳에 맡기고 그 가운데서 내가 올 때에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다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임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입고 있는 옷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상처 입어서 헐벗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과 눈길과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이게 하시고 그를 보듬어 알아 하나님의 영광의 향기로 하나님 가득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